안녕하십니까.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업과 업의 해방 두 가지입니다. 업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조건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다. 이때 업이라는 의도가 있는 행위가 원인입니다. 그 원인은 반드시 이 결과를 맺는데 그 결과가 과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업에 의해서 탄생된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수명, 성별, 성격, 그다음에 나의 지능, 나의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업입니다. 업에 의해 생긴 과보입니다. 느낌도 업의 과보예요. 느낌은 세 가지가 있는데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을 함께 가지고 태어났어요. 업의 과보이기 때문에 못 피해요. 부처님도 못 피해요. 그래서 사는 게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업에 의해서 태어났고, 그러면은 업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어떤 세간의 질서인데, 부처님은 여기서 벗어나는 길을 발견하셨어요. 업의 해방. 그 업이라는 것이 과보를 가져오는데 그 과보가 사주팔자, 관상, 성격 모든 걸 아우르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어제 오늘에 생긴 그 내 성격이 아니에요. 어제 오늘에 생긴 내 팔자가 아니에요.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남자다, 여자다, 수명이다, 뭐 어떤 그 세계에 어떤 생명으로 태어날까가 전부 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업에 상속된 자라서. 근데 여기서 세속의 질서에서 부처님은 출세간의 질서를 찾았는데 그게 업의 해방이에요. 업의 해방이 사성지의 8정도예요. 그 8정도가 위파사나예요. 8정도는 선정과 위파사나를 포함하고 있는데 반드시 선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선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무상고무를 알아서 집착이 끊어진 상태로 업에서 원인과 결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로운 업과 해로운 업이 있다. 그러니까 업은 선업과 악업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업의 작용에서 스스로 작용하는 법칙을 중화시킨다. 덕성이 이 중용을 잃지 않는 상태 그대로 중화시킨다. 그러니까 악업이 있어도 중화시킨다. 그것은 덕성이 개입할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업이 스스로 작용하는 법칙에는 무엇을 중화시키거나 지지하는 이로운 힘과 또는 해로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이로운 업과 해로운 업이 있다. 내가 선업을 닦으면은 악업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롭게 한다. 또 내가 악업을 쌓았으면은 악업의 과보를 받아서 선업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악업이 방해해요. 그래서 선업과 악업을 쌓는 것이 사성지의 8정도예요. 그래서 업은 이로운 업과 해로운 업이 있다. 그래서 탄생, 시간이나 조건들, 인격이나 성격, 그리고 노력이 바로 업의 작용에 도움을 주거나 방해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태어났어? 어디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그리고 그 시간, 조건들, 원인과 결과들, 그거에 의해 형성된 인격, 성격, 아까
성격이 사주팔자라고 그랬죠? 사주팔자가 안 좋은 사람들, 여러분들 성격이 안 좋아요. 예. 훌륭한 사람들은 성격이 좋아요. 팩팩거리면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반드시 이 사주가 안 좋아요. 예. 성격이 어디예요? 업이에요. 어디서 온 거예요?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상속된 습관이에요. 그게 성질이에요. 어디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성격을 바꾸면 돼요. 어떻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팔정도의 중도로, 위파사나 수행으로 옳다 그르다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노력이 바로 업의 작용을 도움을 주거나 방해하는 힘들이다. 그러니까 업력이라고 그러죠. 업력, 업의 힘이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윤회예요. 그러니까 누가 윤회해? 성질이 윤회하는 거예요. 원인이 윤회하는 거예요. 습관이 윤회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끌려가야 돼요. 이끌어가는 것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새로운 업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이에요. 새로운 업을 인간만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 어떤 사람이 좋은 가문 또는 행복한 상태에 태어나면은 그의 운 좋은 탄생은 때때로 악업의 과보가 작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때때로예요. 그러니까 악업이 많아요. 근데 좋은 가문에 태어났어. 그러면 후천적인 영향을 받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지인들을 사귀고 감춰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감춰지는 건 아니에요. 또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이와 반대로 만약 그가 비참한 상태 또는 불행한 가정에 태어나면 그의 불운한 탄생은 악업이 작용하기에 쉬운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러면 선업이 있어도 작용이 안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유발과 자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들이 유발돼요. 악업이 있어도 아주 그 명문가의 가문, 도덕적인 가정에 태어나면은 좋은 업이 유발돼요. 그런데 결정은 자발이 해요. 도덕적인 훌륭한 가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다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좋은 조건을 자기가 받아들였을 때 유발이 자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발도 있고 자발도 있다. 결정은 자발이에요. 근데 일단 유발되었다는 것은 좋은 조건에 태어났다는 것은 나쁜 조건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유발이 있어도 결국 받아들이는 것은 자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안 좋은 가문에서 좋은 사람이 오잖아요.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가문의 유발을 자기가 노력하는 자발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가변적이에요, 업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발과 자발, 이렇게 그 과보로 태어나는 것을 전문 용어로는 가티 사마띠라고 그래요. 가티 사마띠. 가티가 뭐죠? 아재, 파라아재, 가자, 진행, 어떤 방도, 다른 조건으로 나아감, 아재가 그런 말이에요. 운명, 행위, 윤회, 그 다음에 취가 뭐죠? 갖는다, 내가 취한다. 그러니까 갓띠, 아재라고 말하는 빨리어의 갓띠에다가 사마띠, 사마띠는 선한 곳으로 감. 그러니까 이것을 운 좋은 탄생이라고 그래요. 갓띠 사마띠. 이건 선업의 과보를 받은 거죠. 그리고 갓띠 위파띠. 이것은 나쁜 상태. 사마띠는 좋은 상태, 선처고 위파띠, 갓띠 위파띠, 악처, 불운한 탄생을 의미해요.
그래서 보통 빨리어로는 가띠 사마티는 선처고 가띠 위빠띠는 악처에 태어난 걸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수가띠와 두가띠라고도 해요. 수가띠는 좋은 운명, 선처, 그러면 그리고 누가띠는 나쁜 운명, 악처에 태어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빨리어로는 쓰여요. 그러니까 헌대로 간다는 거예요. 우연히 가는 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로. 여기서 인간만 이 업의 과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갓디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려요. 간다, 진행된다, 그 다음에 어떤 방도, 다른 조건으로 나아감, 운명, 행위, 윤회하는 것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갖는 것, 취, 한문으로는 그런 것들을 갓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갓디를 갖느냐, 나쁜 갓디를 갖느냐 하는 문제는 내가 스스로 만든 나의 원인에 의해서 생긴 과보로 결정되지 우연히 되는 게 어떤 누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업의 특성은 전적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없어요. 여기는 개입을 못해요. 한 인간의 업에. 부처님도 개입 못해요. 누구도 개입 못해요. 오직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과보의 굴레, 상속, 윤회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냐고요. 누구 책임이냐고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이런 사상이 인류사에 가장 빛나고 가장 위대한 사상이에요. 이거 이상 인간들에게 더 완전한 행복을 제시하는 길은 없어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제로는 70억 인류에 불교는 몇 위 정도 나갈까요? 불교는 70억 인구의 불교는 몇 위 갈까? 4위예요. 1위는 기독교, 2위는 이슬람, 3위는 힌두교, 4위가 불교예요. 그럼 이런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4위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받아들이는 아마 인구는 테라와다 상자불교의 이런 비파사나를 받아들이는 곳은 아마 그 뒤에 오는 시크교 뭐 이런 교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미얀마, 스리랑카 그리고 일부의 태국에 국한해요. 매우 적어요. 이게 이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빨리어 경전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침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외형, 사람의 숫자, 겉으로 드러내는 유명세 이런 것으로 가치를 평가하지 마세요. 그건 지극히 관념적인 거예요. 실제는 진실은 단 한 사람이라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외형이나 그런 외관적 형태로 여러분들이 가치를 평가하지 마세요. 그게 관념과 실제예요. 실제 부처님의 이런 인과의 가르침, 원인과 같은 불교 안에도 환생은 힌두교잖아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재생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이 없어요. 여기는 무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들 또 그 중에서도 극히 소수에 해당돼요. 여러분들이 그 소수 중에 소수에 속하시는 분들이세요. 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좋은 업에 의해서 좋은 가문에 태어나면 그의 훌륭한 부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똑같은 사람이 불행한 상태에 태어나면 그는 그같이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미얀마에서 업을 설명할 때 죽을 때가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소를 이제 소 울타리가 있잖아요. 방목한 소를 이제 그러면은 저녁이 되면 소를 다 집어 넣잖아요. 그럼 아침이 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간 소가 나올까요? 나중에 들어간 소가 나올까요? 꽉 채웠을 때 나중에 들어간 소가 나오겠죠. 다음 생으로. 그게 죽을 때의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수행은 죽는 연습이에요. 어떻게 죽을까가 다음 생에 결정돼요. 그러면 잘 죽었어요. 그래서 좋은 지위, 좋은 가문, 돈을 많이 벌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근데 그 사람이 좋은 가문에서 좋은 지위와 부귀 영화를 누린 삶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한 사람도 있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일단 좋은 조건은 형성이 되는데 나중에 자기가 악업이 많으면 나와요, 그게. 그래서 높은 지위를 얻었어도 낙마하거나 병들어 죽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모든 사람들의 공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좋은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감춰진 업이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업을 받아서 죽을 때 태어난 것은 일종의 임시 방편이에요. 좋은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은 악업이 많으면은 좋은 일만 결코 있지 않아요. 나쁜 일이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불우한 가정에서 불우한 환경에 태어났어도 훌륭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새로운 선업을 쌓아서 극복하자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로 끌려가지만은 도살장의 소처럼 수행자들은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자기가 개척하자는 겁니다. 그 개척의 선봉자가 붓다예요. 스스로 개척했고, 그리고 내가 경험했다. 그리고 이 길로 오라 그랬어요. 이건 확실하다. 내가 경험했다. 붓다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길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새로운 업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를 몰랐어요. 정해진 코스대로 끌려가거나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붓다가 극복한 거예요. 그게 업의 해방이에요.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기존의 업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업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리랑카의 타이어 펑크 나서 신경 썼더니 눈이 안 보이네, 갑자기. 스리랑카의 투타카마니 왕은 타밀과의 전쟁을 하면서 악한 업을 지었지만은 여러 가지 종교적, 사회적 행위로 선업을 지었다. 그의 재생성적인 선업 때문에 그는 천상에서 즐거운 상태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타밀과 싱할리족이 전쟁이 일어난 것이 꽤 오래됐는가 봐요. 여기 이렇게 기록으로 나온 거 보면은. 스리랑카가 원래 싱할리족인데 인도 그 남부 쪽에 있는 타밀족, 인도 사람이 타밀족을 밀어넣었어요, 스리랑카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관광 수입도 사람들이 막 죽고 그래서 또 끊긴 원인도. 근데 오랫동안 전쟁을 했어요. 지금은 다 평정됐습니다. 그 타밀이 한국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들하고 언어가 같아요. 비슷한 게 많아요. 그 타밀이. 참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타가마니 왕은 그의 전설에 의하면 그는 미래물인 미륵불 시대의 마지막 탄생을 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신통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뒤에 오는 미륵불이 있거든요. 우리 겁의 시대 네 번째가 고타마
그런데 다음 이 행운의 겁이라고 그래요. 몇 겁을 뛰어넘어도 붓다가 나오기 어려운데 이 겁의 시대에는 5명이 나와요. 근데 지금 4번째가 붓다예요. 5번째 또 나온다고 그래요. 어느 나무 밑에서 미래불이 나와요. 그때 이 스리랑카 그 왕이 그 시대에 붓다가 있는 시대에 태어나는 것, 붓다의 법이 있는 시대에 태어나는 것이 매우 희귀해요. 천상에 올라가면은 붓다가 있는 시대에 태어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붓다의 법이 살아있는 시대에도 태어날 수가 없어요. 천상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는 붓다의 법이 있는 시대에 태어난 행운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법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예.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런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의 법의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따라서 그의 악업은 그의 운 좋은 탄생 때문에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밀과 싱할리 그 민족 분쟁에서 악업을 지었지만은 그가 불법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 악업이 그 제대로 작용할 수 없도록 방해를 받았다, 파괴했다라고 본다고요. 선업을 쌓으면은 악업이 방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악업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비유하는 거면 푸대 속에 넣은 송곳과 같다. 반드시 삐져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선업이 많은 사람들은 푸대 속에 송곳을 넣어도 안 삐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업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잘못했더라도 넘어갈 수도 있고 꼭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건 악업이 많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그러지. 억울할 거 없어요. 돌출되었다, 표출되었다, 드러났다는 것은 선업보다도 악업이 많기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했더라도.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평등을 기대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불평등한 거예요. 왜? 업 때문에. 한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조와 불평등, 이거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자기가 지은 업의 원인과 결과로 인해 생긴 과보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예를 인용해 보면 아자타사투 왕은 부친을 살해했는데 부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중에 현저하게 신심이 돈독해졌습니다. 아자타사투가. 그런데도 그는 지금 그의 극악한 죄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불운한 탄생은 그가 선한 행위의 공덕을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움과 추함은 업의 작용을 방해하고 지지하는 두 개의 다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방해도 하고 지지도 한다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업에 의해서 행복한 탄생을 얻었지만은 불행하게도 신체가 기형이라면 그는 자신의 선업의 좋은 과보를 충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가 육체적인 장애가 있으면 그는 심지어 법적으로 왕위를 상속받게 되어 있더라도 왕으로 추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에 지금 그 김정은이 지배자죠. 김정은 형이 있잖아요. 미국 그 재즈 좋아하고 하는 형. 근데 동생인 김정은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업과 악업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고 해서 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최고다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데 어쨌든지 지위에 올라갔다 하는 것들은 과보의 영향이에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은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
그럼 내가 뭔 일을 성취를 못했어요. 그러면 물을 100도 내가 못 끓인 거예요. 90도까지 끓이는데 100도 끓인 놈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조건이 성숙이 안 됐다. 그게 업이에요. 업의 힘이에요. 보이지 않는 업에.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순리로 받아들여서 어떤 조건의 성숙, 원인과 결과에 대한 과보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은 그렇게 내가 괴로울 일 없어요. 그리고 100도 끓였다고 해서 성공? 그 성공, 완전한 성공은 아니에요. 성공이 실패잖아요, 또. 성공해서 더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놓고 보자면 무상 앞에 모든 것들은 선도 없고 악도 없다고 봐야 돼요. 선도 없고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무상 앞에. 계속 반복되니까 성공이 실패로, 실패가 성공으로, 실패가 실패로, 성공이 성공으로. 그러니까 어느 것을 나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으로 보면은 어떤 문제에 관해서 하등의 괴로움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원인과 결과라고 본다면은.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무슨 해결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돼요. 한편 아름다움은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는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가졌다? 근데 아름다움을 가져서 그 사람이 꼭 선한가?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이후의 문제는. 그러니까 뭐가 옳다 그러다라는 것은 이 세계에서 없어요. 순간순간 무상 앞에 한낱 순간순간에 연속되는 현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거기 마침표 찍고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진행되고 있으니까. 가난한 부모의 잘생긴 아들은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 것이며 그들의 관심을 통하여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모임에서 어떤 지인을 만났는데 아들이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사진을 찍는, 같이 움직이잖아요. 아들 얘기가 나올 만한데 안 나와. 그래서 오늘 그만인가 또 나와, 아들 얘기가. 이렇게 대학교 들어갈 때 무슨 대학 들어갔다, 뭐. 그게 그 전가의 보도야.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그 좋은 학교 들어간 아들을 너무 그렇게 그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니까 그 사람이 좀 천해 보이더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좋은 건 좋은 거지. 근데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드러낼 때 집착한 거 아니야.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좋은 시간이나 또는 분위기, 그리고 좋지 않은 시간 또는 분위기는 업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요소다. 좋은 시간, 좋지 않은 시간, 그 분위기 분명히 업에게 미쳐요. 전자는 업의 작용에 도움을 줄 것이며 후자는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시간, 안 좋은 시간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또 바뀌어요. 이게 한낱 물거품 같은 것들이라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들이라고요. 무상으로 보면, 부처님의 이론으로 보면, 업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건 한낱, 업은 한낱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흘러가는 물과 같다. 이미 새로운 게 왔잖아. 뭘 거기다 채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 근데 내가 과거의 업을 답습하면은 똑같은 업이 오지만은 내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새로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공간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서지, 와줄 것들이 들어서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는 부처님에 의해서 어떤 세속적 질서에서 이탈한 분이에요, 부처님은.
새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좋은 걸로. 좋건 안 좋건에 상관없이. 좋았으면 더 좋게, 안 좋았으면 좋게. 이런 선택적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기근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모두가 똑같은 운명에 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간, 좋지 않은 시간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회적 현상들, 전체적으로 겪어야 하는 고통들, 가령 6.25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똑같이 겪는 고통이잖아요. 기근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모두가 똑같은 운명에 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좋지 않은 조건들은 악업이 작용할 가능성의 길을 열어둡니다. 이와 반대로 좋은 조건들은 악한 업이 작용하는 것을 억제시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업을 새로 작동시키느냐에 따라서 기근 속에서도 의연하게 이겨내고 수도 있고 휩쓸려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이롭고 해로운 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입니다. 위리야, 노력. 이게요, 불교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중 하나가 노력이에요. 위리야. 인내도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인내가 열반으로 이끈다. 근데 업에 작용해서 노력을 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노력이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경전에서는 위리야, 노력인데 몸의 노력과 마음의 노력이 있어요.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몸의 노력이 있어요. 마음의 노력이 있고, 부처님은 마음의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죠. 농부는 몸의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지, 니약 깎는 사람이나 역할이 조금 달라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수행을 하면서 스승들이 위리야가 부족하다. 노력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를 보고 자꾸 너 위리야가 부족하다. 위리야가 부족하다. 위리야가 뭐예요? 그랬더니 노력이래. 처음에 갔을 때 한국 수행자들이 빠리어를 모르잖아요. 통역이 스승하고 인터뷰 해주면서 빠리어를 써요. 그게 뭔 말인지 모르면서 그냥 들어요. 하도 위리야 얘기를 해서 위리야가 뭐예요? 그랬더니 노력이래.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너무 막연해. 노력이 부족하다가. 그래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수행에선 구체적 실천 방법, 구체적으로 무엇이다라고 알아야 되거든. 너무 광범위하잖아.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 어떤 노력이 어떻게 부족하다라는 얘기 없이 위리야가 부족하대. 그래서 한 번 내가 물었어요. 노력이 부족하다는데 노력이 뭐예요? 제가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또 경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경행이 노력이야. 그러니까 이 위파사나 수행이 크게 세 가지를 나누잖아요. 좌선, 경행, 일상의 알아차림. 세 가지예요. 근데 좌선은 무엇을 증장시키죠? 집중력. 경행은 정진력, 노력. 정진력이 있어야 집중력이 커져요. 그러니까 좌선과 경행을 균형되게 해요. 1시간 좌선, 1시간 경행. 그렇게 해서 좌선에서 이제 집중력을 키우고는 이제 근력이 힘이 빠지고 조금 체력의 한계가 오지. 그럼 경행으로 좌선의 힘을 도와. 정진력으로. 그래서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조화구나. 좌선과 경행이. 경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수행들이 얼마 없어요. 자이나교는 중요하게 여겨요. 경행을. 워킹 메디테이션을 걷는 걸. 이게 우리나라다 어디다 어느 그 종교 단체에서 경행이 있긴 있는데 안 해요. 시간은 있는데. 근데 미얀마에서는 철저하게 해요. 그리고 경전에서도 많이 나와요. 경행 얘기가. 그러니까
집중력과 정진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커요. 움직이지 않으면 배 나와요. 게을러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미얀마에서 비파사나 수행할 때 비밀을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하나는 경행이 있구나. 비파사나 수행의 도구를 얻는 과정이. 경행으로, 그래서 탁발도 나가야 돼요. 경행을 하기 때문에. 힘을 받아요. 그리고 집중력이 생겨요. 경행을 하고. 경행, 탁발 갔다 와서 그렇게 수행이 잘 돼요. 운동했기 때문에. 운동이에요, 경행이. 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조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 제 이론이에요. 비파사나 수행의 비밀을 저는 두 가지라고 봤는데, 첫 번째는 경행에 있구나. 경행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소홀히 모든 사람이 앉아서 수행만 하는 것, 좌선만 수행인 줄 알았는데, 경행이 좌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한 역할이구나 하는 것도 알았을 뿐더러, 또 하나 있어요. 비파사나 수행의 비밀이 뭐라 그랬죠? 인터뷰예요. 자기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말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문제에 대해 인터뷰 하려면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뭘 말해야 될지 몰라요. 좌선하다가 인터뷰 거리를 만들려고 더 본다고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매일 똑같은 얘기 할 수도 없잖아요. 색다른 걸 찾거나.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상의 일들에 대한 관찰력이 생겨요. 인터뷰 때문에. 그리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이 정리가 돼가지고 내가 내 문제를 깨달아요. 말할 때 딱 깨달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승의 말을 듣고 또 깨달아요. 네 번째는 스승의 말을 이해 못했는데 나중에 깨달아요. 들은 것과 안 들은 게 달라요. 보통 스승과 인터뷰를 하면 3일 약발이 가더라고요. 3일 지나면 약발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객관적인 스승의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자꾸 객관화 시켜야 돼요. 난 주관적으로 보잖아요, 수행이. 수행이 객관화예요. 실제는 객관적인 거,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스승이 계속 객관적인 중심적 주제를 계속 준다고요. 턱턱턱턱 던져줘요. 그래서 인터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 인터뷰가 뭐죠? 84,000 법문이 인터뷰예요. 84,000 법문이 부처님과 제자들의 인터뷰예요. 질문하면 답변하는 거예요. 청법하고 질문 답변. 거기서 지혜가 성숙돼요. 혼자 딱 가둬두면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몰라요. 객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경행과 인터뷰가 그렇게 중요하더라. 현재의 노력에 의해 인간은 새로운 업,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분위기, 심지어는 새로운 세상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행위인데 이게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의도가 있는 행위가 업인데 그럼 반드시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저절로 되질 않는다. 그래서 스승이 필요하고 도반이 필요한 것은 노력을 그 스승과 도반에 의해서 기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좌선해. 그럼 덥고 땀은 나고 하기도 싫고 망상 떠오르고 탁 눈 뜨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어. 그럼 일어나려다가 자극을 받아서 또 하자. 사실은 제가 이번 여행 중에 조금 괴로운 일들이 있어서 혼자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명상하는 저를 흘낏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명상하는 나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 고상하게 보겠지. 근데 실제 나는 전혀 고상하지 않아요. 호흡 서너 번 보기 힘들어요. 별거 하는 것도 아니야. 호흡 붙잡고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마음을 한 곳에 겨냥해서 청정하게 하는 것이 명상이에요. 근데
거룩해 보이지. 자, 제가 마시에서 포링거 메디테이션 홀, 외국인 명상홀에서 딱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그때는 외국인들이 얼마 안 됐어요. 딱 이렇게 했는데 슬쩍 보니까 두런두런 소리가 나더라고. 슬쩍 보니까 유대인 랍비들이 여기다가 모자를 쓰고 열 몇 명이 명상하는 걸 딱 구경 왔어. 한국 그 미얀마 스님이 안내를 하더라고. 그래서 랍비라 그러면 좀 특수하잖아. 딱 앉아서 랍비여, 내가 성스럽고 고상하고 신선하는 거 할 것 같아서 나 졸려 죽겠어 지금. 망상하느라고. 나 호흡 몇 번 못 보고 있어. 이거 별거 아니여. 이상하게 보지 마. 이런 거예요 실제는. 관념과 실제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단 몇 순간이라도 호흡을 보고 있는 것이 메디테이션이에요. 색다른 거 아니에요. 보고 있는 순간 딴 거 못 들었잖아. 호흡을 보고 있는 순간. 망상 안 오잖아요. 그리고 좋다 싫다 안 오잖아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외견상 특별하게 보지만은 실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동안. 별거예요, 그게? 마음이 딴 생각 못하게 하는 것은 마음을 정화하는 거예요.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은 우리는 마음이 아플 때 방법이 없잖아요. 향락에 빠지는 것도, 술을 먹는 것도, 다른 것도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종교회를 믿어서 그냥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하면서 할렐루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명상은 호흡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그 순간에 좋다 싫다 안 하는 정화의 과정일 뿐이지 특별한 거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단 한순간이라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삶 속에서 어느 때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명상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anytime, always,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호흡으로 가면 돼요. 호흡으로. 근데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 비록 가장 좋은 환경과 모든 필요한 조건들이 갖춰져 있더라도 만약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을 망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노력은 세속적인 것과 정신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의도가 있는 행위,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 이게 다 노력의 힘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의 악업이 그에 따른 과보를 만들어내는 적당한 기회를 발견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어느 모임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늘 우울하냐 그랬더니 동생이 죽었대. 젊은 동생이. 왜 죽었냐 그랬대. 당뇨병이었대. 당뇨병이 그렇게 잘 안 죽는데 관리를 안 했대. 이게 딱 그러더라고. 왜 죽었어? 관리를 안 했대. 막 살았대. 죽지. 바로 그런 경우야. 관리가 노력이에요. 주의 깊게 알아차려서 어차피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인간이 아팠으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게 전부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노력이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다 동의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악업이 그에 따른 과보를 만들어내는 적당한 기회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죠? 기다리고 있다고요. 선업을 쌓아도 악업이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호시탐탐. 그러다가 내가 순해지면 촥 나와서 지배해버려. 더 세게.
이와 반대로 만약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드문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의 진실한 발전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한다면 그의 좋은 업이 후원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난파되었을 때 마자나카는 스스로 여기에 빠져나가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신들에게 기도를 하면서 운명을 신들에게 내맡겼습니다. 그 결과 마자나카는 벗어났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쌍유타니까에 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난파가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이 딱 앉아서 명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이 위급한 상황에 딱 무슨 고상한 척을 딱 그 사람이 법문을 해요. 방법 없다. 호흡 알아차려라. 해서 그럼 구원받을 수 있다 했겠죠. 그 사람들이 다 천상에 태어났어요. 몇 명이 태어났지? 30몇 명이. 똑같이. 난파돼서 죽었어요. 다 천상에 태어났어요. 쌍유타 니까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이든지 정신을 잃지 않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은 그 과보가 반드시 상속되어서 다음 생에 좋은 결과를 맞이한다. 비록 우리가 자신의 업의 절대적인 종속자나 주인은 아니지만 업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거 나 없어요. 조건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흐르고 있을 뿐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이러한 반작용과 지지하는 힘에서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 외부적인 환경, 분위기, 인격, 개인적인 노력 등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내 업이 외부적인 조건, 어떤 그 환경, 분위기, 인격,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은 꿰차고 나가는 것은, 결정하는 것은, 이끌어 나가는 것은 나예요. 내가 아니지만은 내 노력이 이끌어 나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불교도들에게는 위안, 희망, 의지, 그리고 도덕적인 용기를 주는 것은 업의 교리입니다. 왜냐 하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극복하면 새로운 희망이 있잖아요. 그 위안을 받잖아요.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 어려움, 실패,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불교도들은 자신이 지금 뿌려놓은 것들을 거두어 들이고 있으며 과거의 빚을 갖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령 불행이 왔어. 그 얘기면 내가 잘못한 거 받았네? 빚을 갚았네? 라고 거기서 극복하란 얘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렇게 구구절절 좋은 얘기를 한 이 사람은, 이 스승은 과연 이대로 실천하고 살 수 있었을까? 못 살아요, 이대로. 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집중을 하면 이런 좋은 글이 나와요. 제가 불교 방송에서 방송을 할 때 원고를 써요. 매일 20분짜리를 일주일간 하면은 일주일 원고를 써요. 그러니까 고도에 집중을 해서 참 3시간밖에 못 자고 원고를 썼어요. 그리고 딱 법문을 딱 하는데 속도가 빨랐거나 미처 읽다가 빼먹은 부분이 있으면 20분짜리 분량으로 원고를 썼는데 17분으로 끝나네. 채워야 돼요. 시간 녹화 방송은. 그럼 3분간 이제 주저리 막 얼마나 말이 나오는지 몰라. 철철철철 막 연장선상에서. 그게 내 말이지? 나중에 읽어보면은 이거 내 말 같기는 한데 그 말을 했을 때, 글을 썼을 때와 그 이후에 내가 달라. 생소해, 그 말이. 내가 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 내 얘기는 아니지.
부처님 얘기고 스승들의 가르침에 의한 얘기고 일부는 내 얘기도 들어갔지. 생경해.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무상을 느끼고 따라올 것이 없구나. 그 순간의 조건에 의한 집중력만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어느 찰나간에 그 집중력으로 지혜가 닿아서 불꽃이 튀어야 돼요. 그 조건을 성숙시켜야 돼요. 그 찰나. 그 다음에 찰나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더라도 그 찰나 집중을 통해서 지혜가 성숙되면 그것은 누적돼요. 지혜로. 그런 거예요. 그 지혜가 나의 지혜 아니에요. 그 순간의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어떤 조건들의 형성이지.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다음에 전혀 낯설어요. 근데 내가 분명히 어디 툭 쓰면 내가 쓴 글이에요. 문장이나. 근데도 읽어보면은 조금 내가 구체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것도 새롭게 느끼는 것은 같은 마음이 아니구나. 같은 조건에 늘 있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찰나라는 것, 무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없다. 그래서 괴로움이고 그것이 무아라는 것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고통 있더라도 빚 갚았네. 당할 거 당했네. 라고 한결 고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기서 노력 얘기했죠? 최상의 노력은 효미 씨, 최상의 노력은 뭐야? 활동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최상의 노력이 활동하는 거 아니야. 활동하는 노력을 버리는 게 최상의 노력이야. 역설적이지? 자, 제가 이번에 몽고 갔다 왔잖아요. 딱 왕이 완전 유명한 사원에 갔는데 티벳식이야. 밀교식이야. 주술적이야. 거기 이제 그게 자연재해가 많은 곳, 히말라야 이런데 몽고가 땅이 넓잖아요. 그 고비 사막을 다 끝없이 가는데 딱 앞을 보니까 이렇게 평야와 구름만 봤어요. 구름이요. 또 고비 사막 쭉 있는데 여기 시커먼 구름이 있어. 그 뒤에 약간 그리고 그 뒤에 밝은 구름이 층층이 있는데 딱 손에 잡으면은 구름이 잡힐 것 같아. 사막을 달리는데 이렇게 손을 내밀으면 구름이 잡힐 것 같아. 그 무더기의 거대한 구름층이 세상에 이런 그 환경이 가져오는 환경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어떤 위기, 위험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구름을 내가 잡을 수 있다니 마치 구름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 근데 시커먼 구름이 여기 있어. 딱 잡으면 될 것 같아. 시커먼 구름이 강림했어. 그 뒤에 뭐가 있었을까? 시커먼 구름이 강림하니까 비도만. 비를 먹으면 구름이야. 그 뒤에 층층이 겹이 다른 구름이 쫙 있어. 세상에 구름과 함께 있네, 이 초원이, 이 들이.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날 보고 제주도 와보세요. 제주도도 바다에서 늘 이런 구름을 함께 봅니다. 또 말트네. 제주도는 다 바다니까. 근데 그 몽고 사람이 티벳에 가가지고 그 티벳 불교를 꽃피운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파들이 없어져 버렸어. 근데 이 파가 지극히 위파사나 수행을 추구하는 그런 파였던 것 같아요. 근데 티벳 불교로 흡수돼 버렸어. 그 스승들이 남긴 티벳 고승들이 남긴 게세 완걀 이 사람이 몽고 사람이에요.
이분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아티시아 존자에게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도에 관한 최상의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도, 길, 도자, 막가. 도가 뭐지? 길. 과는 뭐지? 결과, 열매. 도, 과 하면 열반이에요. 도는 가는 거, 과는 결과. 도 통했다고 그랬잖아. 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원인과 결과로. 도는 지향하는 것, 길을 얘기해요. 그걸 막가, 그리고 과는 팔라, 막가 팔라. 그 열반, 도과, 사쌍팔배, 수다원의 도가 사담의 도가 그래서 사쌍팔배라고 그러죠. 도에 관한 최상의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존자는 말하셨다. 도하니까 최상의 묘, 도를 묘로 표현했어. 그 묘가 무슨 묘? 묘원묘. 묘묘하다 할 때. 묘가 묘하다, 신묘하다, 신기하고 영묘하다. 그 다음에 불가사의하다, 아주 잘 됐다. 불교의 상징적인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상고무화가 묘한 거예요. 저거 이해할 수 없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어렵다고들 해. 근데 사실은 묘한 거예요. 우리 영역에 미치지를 못해, 인식의 범주에. 근데 그게 아주 잘 된 거야. 그런 의미에서 신기하다, 신묘하다, 묘하다 라는 그 불확실한 영역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무상고무화이기 때문에 아주 잘 된 것이다 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최상의 도라고 했는데 최상의 묘는 도가 쭉 있어요. 먼저 묘부터. 묘는 무아를 깨닫는 데 있다. 마지막에 무아. 최상의 신비함, 가장 잘된 것, 완성은 무아를 깨닫는 것이다. 그 다음에 최상의 귀, 존귀한 거. 나무가 뭔 말이에요? 존귀하다. 남무, 한문으로, 남무. 여러분들 한문은 아무 의미가 없어. 존귀하단 말이에요. 나모다사 바가와또 나모가 뭐라고? 존귀하다. 바로 그 존귀. 최상의 귀는 내 자신의 마음을 조복받는 것이다. 조복이 뭐예요? 최상의 존귀함은 조복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알아차려서 악행을 제거하고 악행으로부터 항복을 받는 걸 조복이라고. 탐진치를 제거하고 지금 그 내가 극복하는 거야. 탐진치를. 그 조복받는다 그래. 탐진치에 대한 극복이야. 가장 존귀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내 마음에 있는 탐진치를 항복받는 것이다. 최상의 덕. 덕은 뿌냐와 뿌냐짜리. 덕은 남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데 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뭐 청소도 하고 막 돕잖아. 먼지 없이 수행하라고. 먹을 것도 가꾸고. 여기 다 있어요. 너무 상징적인 말을 써놔서. 최상의 덕은 남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다. 최상의 지침, 어떤 방침, 최상의 지침은 간단 없는 알아차림이다. 최상의 지침, 방편은 알아차림이다. 최상의 영약은 모든 것의 무자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무자성이 뭐지? 자아가 없는 거지. 자아가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공. 무자성이 공이에요. 있기는 있는데 실체가 없어. 자가 없다 그러면은 조금 지적인 거야. 근데 무자성이라고 할 때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있어 없어. 그걸 주도하는, 이끄는 주인공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없다는 얘기예요.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주도하는 실체가 없다가 무자성이, 그걸 공이라고 그래요. 순야라고 그래요. 그것을 빨리요 경전에 나와요. 대성에서만 공을 쓰는 게 아니에요. 무아를 또 다른 의미로는 공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최상의 영약은 무자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실체가 없다. 나라고 할 주인공이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마음은 있지만 순간순간의 마음이더라. 찰나생찰나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연속된다. 그래서 무상으로부터 들어가야 고무아까지 가요. 그래서 무상고무아가 동의어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상만 얘기하지 고무아는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어려워서. 무상으로 가면 단계적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최상의 활동은 나 이 말 몇 번 읽었어. 최상의 활동은 세속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최상의 활동. 아까 노력 활동 얘기했네. 무슨 정치판, 몸판, 어쩌고 저쩌고. 아유, 내가 세속에 관여했네. 내 앞가림하는 것에 우선해야지. 세속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최상의 성취는 번뇌를 줄이고 이를 깨달음으로 바꾸는 것이다. 최상의 베품은 집착하지 않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집착하지 않아야 베풀을 수가 있어요. 인색한 못 베풀어요. 그러니까 최상의 베품, 보시는 집착하지 않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최상의 도덕 실천은 평화로운 마음이다. 최상의 참을성은 겸허함이다. 겸허함 없으면 못 참어. 분노가 일어나고 겸허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그냥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겸허해야 인내가 가능해. 딸을 피워야지. 최상의 활동력이 나오네. 최상의 활동은 아까 그랬지. 최상의 노력은 활동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최상의 노력은 뭐라고 그랬지? 정지는 활동에 대한 집착을 버려. 뭘 해야겠다. 뭘 해야겠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말이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살기 위해서 먹어, 먹기 위해 살아? 두 가지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고귀한 영역에 있는 사람이고,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동물적인 영역에 우선하는 것이고, 같은 말이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표어의 일종의 최상의 노력은 활동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최상의 노력은 활동에 대해서 집착을 뭐 해야지, 오늘 뭐 해야지,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필요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필요해서 먹고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강박관념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다 연 얘기인데 여러 스님 얘기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여러 스님 얘기를. 아니야, 여러 스님들 얘기를. 근데 이 뒤에 제가 쭉 읽었는데 이 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자세하게는 안 나와. 이게 티벳에서 이 파들이 없어졌어. 똑같아. 이게 티벳이 그 밀교고 대승인데 이쪽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 훌륭한 사상만 남겼는데 이 파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리지널 부티에서 뭐다가 티베트 불교에 밀려서 그냥 흔적만 남아 있는 것을 이렇게 여러 스승들을 발췌했어요. 근데 지금 현대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적법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이런 오리지널 부디즘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저도 왜 꿈을 안 꾸겠어요. 내가 이거 싹 그냥 도포자락 입고 여기 와서 몽고에서 위파사나를 한번 펴봐. 아서라 활동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암감생심 혼자 문득 여기서 다 그 역사적으로 빛나는 위파사나 뭐 해초처럼 아서라 내 역할이 아니다. 활동에 대한 집착을 버렸어. 그건 또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 활동을 멈추는 것이라는 거 굉장히 전 절감을 그러니까. 했거든요. 예. 예. 이게 살아간다는 게 해야 할 일과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네, 옹달샘에다가. 예, 예. 이거 다 읽고 글 많이 썼어요, 나. 여기서 소스가 없으면 여기 와서 어느 한 문장 옹달샘 하나 만들어. 너무나 좋아, 이거. 살 갖다 붙이면은 다 여기서 나온 얘기요. 내 얘기 아니야. 최상의 선정은 자부하지 않는 마음이다. 왜? 선정이 자부하거든. 비교가 안 되잖아. 선정은 고요함이기 때문에 우월감, 자부. 그러니까 내가 몇 선정에서 고독한 성에 빠진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기적이야, 선정은. 그래서 욕계천상은 어울려 살지만은 색계천상은 어울려 살지 않고 다 혼자 살아. 따로따로 떨어져 살아.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자부하지 않아야 돼. 선정이 가진 문제가 자부하는 것인가 봐. 내가 몇 선정이다. 내가 누구다. 어쩐다. 최상의 지혜는 명색에 속지 않는 것이. 내가 이 말 속지 않는 거 많이 쓰고 있어. 기만한다가 속지 않는 거야. 내 몸과 마음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내 영광, 내 돈이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속고 있는 거요. 다 여기서 나온 말이요. 최상의 지혜는 명색. 명색에 속지 않는 것이다. 명색이 정신과 물질. 서부의 나라 지방을 떠나면서 아티시아는 모여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고별의 축원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보리수 수행자의 길에 앞에 나와 있어요. 너무 함축된 내용인데 상당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이거 복사해서 하나씩 다 놓드려. 자, 이거 작잖아요. 공부 가기 전에 늘 봤는데 이 책이 없어진 거예요. 2시간 동안 온 집안을 다 뒤졌어요. 이게 어디 있는데. 책 속에 끼어 있더라고, 이게. 짐 정리 좀 했어, 그냥. 여기저기. 이게 오늘 꼭 읽어드리고 싶은데, 노력 때문에. 조금 남았는데, 마저 합시다. 1시간 10분 됐는데, 얼른 할게요. 자신을 포기하는 대신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씨앗을 떨구어내고 그곳에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그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후에 오는 나는 아니지만은 나로 인해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좋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어떤 도덕적 기준, 도덕적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정말이에요. 내가 아니라며. 근데 다음에 오는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어느 순간 난 괴로워요. 이기적이야. 근데 내가 아니래도 나로 인해서 원인으로 생긴 결과에 대해서 내가 도덕적 마음을 가질 때 이 순간 내가 편안하다고요. 지금 나도 편안하고 나로부터 비롯된 다음 생명도 편안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도덕적 의무가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조상이 누구야? 조상이 누구예요?
지금 이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조상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조건을 성숙시킨 직접 동기는 지금 전에 어떤 사람이 죽어서 죽은 그 자가 나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진짜 조상이에요. 건달바, 건달바. 그것을 건달을 거기 건답바에서 유래되지 않았는가라고 보기도 하더라고. 그걸 빨리어로 건답바라고 그래요. 건달. 죽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되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아니지만은 현재의 나도 편안하고 현재 편안한 마음이 다음에 상속돼서 나로 인해 생긴 생명에게도 편안함을 줄 수 있다면은 그것은 매우 도덕적인 그런 참다운 정신이 깨달음으로 가는 기본적인 그 요소란 말이에요. 공덕이란 말이에요. 업을 믿는 사람은 가장 타락한 사람조차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업을 믿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을 비난하지. 그도 어쩌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도 배우니까. 그도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 업의 과오만 상속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자유로워요. 근데 저놈의 인간 해버린 순간 이제 미움이 인간이 존재가 해체돼야 돼요. 존재라고 하는 몸, 이 몸을 부처님은 존재라고 보지만 존재를 부정해서 부처님은 몸을 존재라고 볼 때는 물질이 나의 몸, 누구의 몸이 돼. 근데 부처님은 존재를 해체해버렸어. 그리고 이 존재의 리얼리티, 실제는 뭐다고? 치수화풍이요. 몸이라는 존재를 치수화풍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몸이 아닌 마음은 무아. 치수화풍과 무아예요. 존재가 해체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존재란 얘기를 안 쓰세요. 담마키티 스님이 존재란 말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런 그러니까 제가 아비담마 하면서 몸이라는 존재를 부처님은 해체해버렸어. 무엇으로? 치수화풍으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몸이라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떨어진다 하는 구체적 실천 방법이 몸을 치수화풍이라고 보면은 나의 몸이라고 할 것도 없고 어떤 조건들의 결합이잖아. 왜냐하면 어느 순간이라도 자신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난하지 않으면은 비난하면은 그놈 상처받대 똥 싼 놈이지만은 그도 어쩌지 못해서 그랬어 라고 하면 그건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침표를 찍지 말자는 얘기죠. 비록 비참한 상태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지만 그들은 영원한 평화를 얻을 희망을 갖고 있다. 고통이 있어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끄나? 이거 미안해요. 다음에 올리면 꺼져요.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으면 못 바꾸지만은 사람이 아니고 업의 과보가 상속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노력해서 새로운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업의 법칙을 완전히 확신한 불교도는 다른 존재에게 구원을 받으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뭐죠? 천지신명께 복을 달라고 지금 비는 거예요. 기도가. 농담 아니에요. 하느님, 그 다음에 땅, 모든 귀신 복 달라고 비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고 명상하고 달라요. 선정은 일종의 기도와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무상고무화를 깨달아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통찰지예요. 기도하고 명상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신가물이 있다, 예지 능력이 뛰어나다, 감각적이다, 느낌이 강하다 하는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요소들이라는 사실, 부모가 산기도 하고 뭔가 해서 낳은 자식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황 선생님이 아시는 이 모 박사, 그분 어디 가서 딱 봤더니 기도해서 난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분이 영적인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부모가 천지신명께 빌면은 몸에 그게 입력돼요. 그럼 그 자식에게 그 기도빨이 가서 예술가도 될 수 있고 학자도 될 수 있지만은 삶이 좀 고단해요. 정상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천지신명께 열심히 매달리면 내 자손에게 내가 만드는 염력이 전해져 가지고 그게 일종의 무속에서 말하는 신가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핵가닥 창난정상에 의한 분열 현상이 생길 소지가 있어요. 내가 그런 위험을 불교 이 경전에서 읽었어요. 기도가 그게 그런 몸에 입력돼서 유전으로 윤회로 상속된다. 그 말이 맞구나. 그래서 기도에서 낳은 자식들이 영험한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영험한 능력이 오히려 괴로운 겁니다. 뭘 안다는 것이. 여러분들 무당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뭐가 자꾸 이미지가 뜨기 때문에.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미 몸과 마음의 과보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정말입니다. 그 사람 뭐 맞춰서 좋고 남의 뭘 봐서 좋아? 아니 괴로워 죽겠어요. 뭐 때문에 남의 것을 보고 보이니까 괴롭지 안 보이면 안 괴로운데 무엇을 안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이모님은 신묘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예. 조금 있어요? 예? 있어요. 예. 그림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예. 기도빨 빠져서 났나? 그래가지고 그 기도빨이 애경 씨한테까지 갔나? 예. 그러니까. 거기서 애경 씨 지금 명석한 뭐가 나온 거예요. 그 괴로워서 이 수행하고 명석해서. 그러니까 너무 기도가 좋은 것만 아니다. 여기서 생각이 딱 드는 게 예. 우리 이파사나 수행은 청정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 지금 무당이나 이거는 자기가 청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이 계속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뜨는 거야. 네, 표상이. 이게 그래서 참 무당이나 이런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것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산기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정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클리어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거기서 지혜가 나오니까. 그게 진짜 그런 게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요. 예, 자, 이제 갑시다. 업의 법칙을 완전히 확신하는 불교도는 다른 존재에게 구원을 받으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해탈에 대해서 확실히 자신에게 의지합니다. 오직 자신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에 복종하거나 속죄하는 대신에 자신의 의지력에 의존해서 모든 이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합니다. 업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개인의 책임성을 가르쳐 주기, 개인의 책임, 소재를 분명해서 개인이 노력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종교적 심성을 불붙게 합니다. 평범한 불자에게 있어서는 업은 방해물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에게 있어서는 업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극제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불교도는 업이 장애가 될 수 있지만은 바사나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은 업을 통해서 새로운 업을 만들어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업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자극제로 받아들인다. 업의 법칙은 괴로움의 문제, 이른바 운명이라는 것과 어떤 종교들의 결정적인 교리, 그 무엇보다도 인류의 불평등성을 설명해 줍니다. 불평등, 업에 똑같을 수가 없다.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름은 어느 의미로는 존중해야 될 것이지 비난받아야 될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것은 아름다움이에요. 각기 낱낱의 향기가 있잖아. 똑같으면 징그러워서 어떻게 살아? 다르다는 것은 그 불평등, 부조화 이런 것들은 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질서예요. 그걸 존중해야 돼요. 똑같기를 바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성과 역할의 사회, 기대와 역할의 사회인데 역할은 군대, 사회 통제, 어떤 제도권 안에 주민등록 번호를 가진 국민들 역할이야. 종속적이야. 근데 이상의 사회는 창의적인 것, 마음껏 자유를 펼 수 있는 것. 우리는 역할의 사회에 구성원으로서의 존재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무한한 이상을 가져야 돼요. 이데아. 그래서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자신의 운명의 설계자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얘기만 나와? 우리는 자신의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파괴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천국을 건설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옥을 건설합니다. 좋은 것 나쁜 것 다 내가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됩니다. 업이라는 명칭의 가정 아래 한 삶에서 다른 삶으로 옮겨가고 윤회에 방랑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고양시키고 퇴보시키는 것은 바로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들, 이 세 가지를 삼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지금까지 쌓아온 좋은 행위와 그렇던 행위는 그 자신의 것이며 이후에도 그가 그것을 가지고 다닌다. 그것은 그의 발자국을 따라다닌다. 마치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우리들의 한 행위에 대한 과보가 그림자처럼 발자국으로. 그래서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그래요. 허공을 나는 새는 흔적을 남겨요, 안 남겨요? 예? 옹달쌤 제목이요, 이게. 허공을 나는 새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고등학교 우리 선생님이 흔적을 남기지 마라. 흔적을 남기지 마라. 그게 바위에다 이름 새기지 말란 뜻만이 아니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족적을 위해서, 자기 뭘 위해 전부 그게 업의 과보로 나라는 유신견으로 가지고 뭔가 만들지 말고 그냥 디딘 자리 흔적 없이 수행하면서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가장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면 아주 잘해요. 근데 돌출적이고 튀어나고 한 사람들은 수행 못하고 가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은 잘 그만큼 소멸된 사람이야. 자아가 있으면 흔적을 남기거든. 바위 위에 이름 새기던 거. 그래서 이런 그 발자국을 따라다닌다. 마치 그림자가 따르듯이. 그러므로 그 밖에 다른 곳에서 살기 위해 발판을 확실히 하라. 그 밖에 다른 곳에서 살기 위한 발판을 현재 토대, 지금 여기서 이게 내 삶이 지금 이후의 발판이다. 좋은 발판을 만들어라. 좋은 원인을 만들어라. 착한 사람에게는 좋은 과보가 기다린다. 이것으로 나라다 마테라가 쓰신 업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업과 재생에 관한 그 책으로 돌아가서 업에 대해서 몇 시간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